우리 웹 대학 청년부의 여러 가지 소식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서 소식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소식과 또 이야기들이 있으니 함께 공유하여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웹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아레오바고 그곳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아테네 중심부에 있었던 언덕에 있었던 넓은 터였는데요. 우리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에 맞서지 않고 그대로 피하여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동하여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로 오게 된 것이죠. 이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와 동일합니다. 너무 뻔하죠. 이름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도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의 도시가 아직도 있다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와 같습니다. 이 그리스 수도 아테네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며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가장 번영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보았고 신전들을 보았고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제단들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 신들의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의 신들이 먹을 음식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죠. 그것을 보고 바울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장터에는 그 당시의 문화가 교류되는 곳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그곳을 오갔으니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셨는지 바울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신앙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유명했던 공부와 사상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고 싶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긁어보시면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타락시아 기억이 나시나요? 아파테이아? 그들의 사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이 지식과 그 절제 그리고 도덕, 종교심 이런 것으로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 더 당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는
보통 사람들을 신문하거나 재판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바울이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신이냐라는 것을 자세히 듣기 위하여서 아레오바고에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고 논쟁하는 것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란 사람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논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서울이죠. 서울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과 정치 사상의 원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아테네에서 활동하였고 이들의 사상이 이곳에 팽배했던 것이죠. 지금도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각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사상은 굉장히 쟁쟁한 사상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야 하고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앞에 선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조별 발표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조별 발표하면 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내가 한 이야기에 허점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한 이야기를 이들이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바울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보아하니 당신들은 매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들이 정말 많더군요. 당신들은 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신을 향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들의 신은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크고 저 신전은 굉장히 위대한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은 여러분들이 섬겼지만 알지 못하는 신, 정말들이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은 그 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에게 자기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은 그 신을 알지 못하는군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은 온 세상을 만들었으며 그 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그 신은 여러분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신전이나 우상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신은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챙겨야 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도, 우리가 만든 그 건물 안에 계셔야 하는 분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보살피고 그 조각상을 가꾸고 먼지를 털고 그 헌금을 하여서 자신의 신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신이 조금 더 영화롭도록, 자신의 신이 조금 더 아름답도록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섬겼던 것이었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신은 그를 보내신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이 몇몇은 바울을 무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바울을 무시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저기 당신이 말했던 그 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곧 도시를 다시 떠나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였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알지 못하는 신, 아테네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던 그 우상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였고 누구는 받아들였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딱 두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그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없는 그 신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 신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테네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름난 신들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능력이 뛰어난 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삶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테네에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왜 아테네 사람들은 이토록 많은 신을 만들고 또 섬기고 이들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아테네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그들은 신을 만들고 또 신을 만들고 더 강한 신을 만들고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계속 신을 만들고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두려움을 좀 없애고자,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곧 그들에게 신이란, 아테네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예방책이고 자신의 욕심에 대한 해소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만들지도 못하고 내가 이름 부르지도 못하는 그 신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좀 서운함을 느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알아주지 못하여서 나에게 좀 서운함을 느끼는 신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알지 못한 신이라는 이름의 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신은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상들,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내 두려움과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상들과 같은 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25절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신은 아무리 아름다운 신전을 만들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놓아도 이 신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은
그 사람들이 만든 건물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은 오히려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시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곳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서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여기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은 사람이 헌금을 하거나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신도 아닙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금과 은과 신의 돌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더욱 아름답게 신의 모양을 만들고 꾸며서 신의 모습을 창조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신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금으로 쇠붙이로 이 신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신을 사랑하는 것 같고 신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것 같고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이 신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신을 만들고 신을 조종하고 신을 통하여서 나의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죠. 신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품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먹이고 돌볼 수 있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지 우리가 신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 내 필요를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그분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여서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하나님은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인, 한 번 결정하시면 누구도 그 결정을 돌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우주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당장 우리 삼성이 제일 크죠. 삼성 회장님 식사 한번 하고 싶네요. 우리 삼성 회장님과 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메일을 보내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나 주십니까? 여기 그 계열사에서 일하시는 분 있죠.
한번 힘 좀 써주시겠습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김래희 목사님이 한번 만나고 싶다. 한번 힘 좀 써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진짜 계시지는 않겠죠 혹시? 힘이 있으시다면 한번 힘 좀 써주십시오.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기야 있겠지만 아주 극히 드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그 회사 앞에 가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장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다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저 앞에 뒤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김래희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저를 찾아와 주신다면 저는 회장님 만날 수 있겠죠. 저는 대통령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방탄소년단 아니면 카리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약에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숨어 있을 거야 라고 결정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결정하셔서 나는 너희에게 나의 어떠한 성품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나는 숨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지 않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지만, 그 방법은 아예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만나고자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나요?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만남의 간절함보다 훨씬 큰 열정으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거나 가리우지 않고 우리에게 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틈만 나면 나에게 오고자 하시고 나와 대화하고자 하시고 나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열정으로, 아주 작은 뜻으로 하나님, 주님이 좀 알고 싶은데요 라고 진짜 한마디만, 진짜 우리의 마음에 그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그 분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을,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바라고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언제 나를 좀 찾을까? 나 여기 있는데. 언제 좀 나를 좀 불러줄까? 나 여기 있는데. 언제 나를 좀 찾을까? 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먼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누구도 몰랐고 누구도 그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몰랐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습니다.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먼저 야곱과 붙잡고 씨름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 알지 못했던 신이 먼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로 오셔서 내가 더 이상 너를 노예로 부르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를 노예로 놔두지 않을 거야. 이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 알지 못했던 신이 이제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너는 고아가 아니다. 이제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황무지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야. 이제 나는 너의 신이야. 이제 내가 너의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라고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열망,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궁금증, 아주 작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나 찾았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열정이 있으세요. 딱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뜨거운 열정.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찾아가시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 안 계신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 라면서 떠듬거리며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튀르키예 아우리츠를 간 자매가 있었어요. 이렇게 팀에서 나눔을 하다가 자매가 눈에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면서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요 라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당연히 만날 수 있죠. 아니, 이미 어쩌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보다 이 자매의 삶에 함께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이 이 자매를 그냥 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잘 안 보인다면 손을 뻗으십시오.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만져져 주십니다. 바로 옆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손만 뻗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이제는 관계할 수 있는 아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으로 그냥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그분께 가시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관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보시면서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시오. 문을 여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여러분들 허락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는 것이지요. 그때 알지 못했던 신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지 말자. 하나님을, 그 알지 못했던 신이 이제는 나와 동행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아는 신이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 따라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신이 알지 못했던 신,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저런 우상이 내 곁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우상에 내가 이렇게 막 휘둘리고 끌려다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이제는 아는 하나님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과 똑같이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내와 함께 이제 밖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신혼집 돌아와서 불을 딱 켰는데요, 그 신혼집에 바 선생님께서 오신 적이 있어요. 맛있는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다 재밌었다 하면 불을 딱 켰는데 바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눈이 완전 마주쳤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서로 멈춰요. 서로 딱 멈춰. 긴장 관계. 누구나 그 서부국에서 이렇게 누가 움직이면은 총 쏘듯이 딱 서로 멈췄습니다. 그 긴장감.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멈춰 있는 그 생각하는 순간에 곧 이어서 사사삭, 그 빠른 몸놀림으로 사사삭 하여서 움직이셨죠. 침대 밑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봤습니다. 저만 봤습니다. 저만 봤어요. 그때 저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밖에서 잔다고 할까? 나는 오늘 밖에서 잘래 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제 안에 같이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바 선생님과 함께 잘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한다.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 우상과 함께 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과 함께 이 마음속에 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우상과 그 더러운 것과 그 거짓과 함께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라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뒤죽박죽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뭔지 몰라도 예배해요. 우리는 기도가 뭔지 몰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가 뭔지 몰라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이 뭔지 잘 몰라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우상을 잘 섬기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우상을 당장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인도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너무나도 인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인도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인도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좋아. 사람들이 우상이 좋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죠. 그 수많은 우상들, 인도의 그 힌두교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우상들과 그 신전들과 깎아 나무 우상, 돌 우상, 금 우상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인도는 우상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정말 인도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는 우상의 나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인도를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되었지요. 막상 인도를 가보니까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보이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십자가를 보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우상들의 그림, 우상들의 그 조각, 우상들의 신전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 거의 이 교회 건물만한 우상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힌두교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과 그들의 모양, 그들의 그림, 그들의 신전을 향하여서 매일 아침 절을 하고 묵상을 하고 꽃을 바칩니다. 그렇게 인도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눔을 할 때 한 형제가 인도인들의 우상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자신의 하루의 묵상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그 살인적인 더위, 여러분 진짜 인도의 더위가 살인적,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그 살인적인 더위와 뜨거운 태양빛과 마치 물속을 걷는 것 같은 그 습도에도 그들은 몸을 칭칭 감싸고 매일 그 신전에 나아가서 꽃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들도 다 긴 옷에 긴팔 그리고 천을 두르고 얼굴을 둘러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나아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들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인도의 날씨보다 훨씬 뜨거운 거예요. 날씨가 그렇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 나아가 몸을 감싸고 그 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그 신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그 날씨보다 훨씬 뜨거운 열정인 것입니다. 인도에는 문학적으로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3억 3천만 개. 실제로 숫자가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3억 3천만이란 숫자는 신들에 대한 인도인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그렇군요.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군요. 하지만 저희는 힌두교가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다른 신에게 절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불교에 가서 공양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사주팔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신의 숫자를 조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의 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신의 숫자 5,132만 5,329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5,132만의 숫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내가 만들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낼 거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할 거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시험을 붙게 할 거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해 줄 거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할 거야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내 삶을 위하여서 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하나님 내 삶을 내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충실해라. 너의 뜻에 충실해라.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라. 여러분 너무 많은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너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뭐야? 그게 정답이야.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이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아닌 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나님의 소망.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한 자기의 충실한 나님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5천만 개의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이 자아숭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아와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숭배할 수 없고 내 삶의 주도권의 그 의자에 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그 자리를 다른 자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 나님이든 다른 우상이든 아니면 이 시대의 철학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양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순종하여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 신들을 소유하고 그들을 보살폈던 아테네 사람들과 같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도 다른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허탄한 것, 헛된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시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도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향한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 한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에는 비할 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냥 그렇게 누군가는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감고 더듬거리듯 손가락을 뻗으면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아마 나만 들릴 소리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진짜 작은 소리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할 때 옆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시오.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님이 아닌,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그분의 열심,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우상숭배 범죄자가 아닌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막 다른 신들을 향하여서 절하거나 다른 우상을 찾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것을 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 내가 때로는 난 이미 너무 강하여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니 주님 오셔서 온전한 나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저는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한 번만 부르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분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분 우리를 향한 열정은 정말 너무나도 뜨겁거든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 아멘.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고백이 아닌 그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고백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거짓된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 고백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향한 타는 열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열정으로 인하여, 열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 헛된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서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왕으로서 좌정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십자가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주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소리를 다하여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누군가가 이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내 뜻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이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이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시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셔서 이끄시는 곳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걱정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기쁨 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행복되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아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삶을 열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 내가 맛볼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참된 나의 삶을 하나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의 곳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의 곳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두렵지만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훨씬 큰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앉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끌려다니는 세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대가 주님을 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리며 새벽 이슬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며 거룩한 옷을 입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와 가정과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